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 큰 여운으로 마음에 남는 책이 있었습니다. 브래넌 매닝이 쓴 아바의 자녀라는 책으로, 사실 임직감사 예배가 있기 전에 읽은 책이었는데도 다른 책들보다 더 크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총 9개의 챕터로 쓰여져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세 번째 장, 사랑받는 자라는 내용이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마음의 되새김질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부분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격적 가치의 성분을 주님께, 그리고 너를 향한 그분의 엄청난 사랑에 두는 것이 핵심이다. 너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바꿔라. 내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연약하든 실패하든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당히 계산해 보면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이니까 20대에 이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38년을 더하면 거의 60이 넘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질병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나 이 힘겨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질병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치료와 기적을 체험하고 온전히 변화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가짜 희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뭘 극복하라고요? 네, 가짜 희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고 음식과 행사들이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본문의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과 같이 오래된 도시는 4대문 안에 있는 곳이 있고 밖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대문 안에는 양반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이죠. 마찬가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 동북쪽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의 벳이라는 말과 잡이라는 뜻의 헤셋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까지 누워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생 비극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3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근거 없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면, 움직이면,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설령 그 전설이 진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희망 같은데 희망이 아니고 해답 같은데 해답이 아닌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는 가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치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측면에 보면 자비의 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전설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잔인한 집이요 저주의 집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가짜 희망이요 거짓 희망을 주는 곳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처럼 거짓 희망을 주는 곳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이해를 위해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래도 돈이 생기면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또 도박에다가 마지막 일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런 거짓 희망, 가짜 희망에 속다니 라고 혀를 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거짓 희망, 가짜 희망이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큰 뉴스로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함께 만나면 뭔가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우리 거짓 희망, 가짜 희망에 부풀러 있었지 않았습니까?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은 가짜 희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께 나의 분명한 소원을 아뢰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자비의 장소는커녕 오히려 절망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 전에는요, 다 병자들이고 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따뜻한 동료애와 아니면 친밀한 어떤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소리 지릅니다. 물이 동한다 하는 그 순간 아수라장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을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옆 사람이 라이벌이 되고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만약에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넘어뜨리고 또 누구를 밟고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익과 같은 것을 얻는 자리가 된다면, 그래서 서로 라이벌이 되고 경쟁자가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구조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이 절망의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 희망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환자를 향하여,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너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치료하는 구세주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는데 너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잘못된 대답을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못에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병자가 지금 본질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낫겠다는 게 본질이 돼야죠.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낫겠다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물에 먼저 내려가겠다는 잘못된 본질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본질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430년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이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무려 10가지의 재앙, 강계, 이파질, 맥박, 독방잠, 왜 이러죠? 독방, 맥함장,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의 삶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의미요? 무슨 뜻입니까?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꾸 출애굽이 정답인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정답인 것처럼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고 엉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서의 본질은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어떤 물질의 응답, 아니면 병치료의 응답, 세상에서 기도 응답, 이것이 신앙의 정답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정답은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어려웠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거나 넘어지거나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본질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붙들면 그 다음에 병치료가 오고 응답이 왔고 복이 왔어도 예수님이 본질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늘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간다고 원망합니다. 늘 남의 탓, 세상 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 대적보다 크신 주님, 능히 하지 못하실 리 없으신 주님, 이 본질을 붙잡으면 남의 탓 세상 탓하지 않고 낫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불합리와 불공평과 모순덩어리와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질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고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서 반드시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이 본질적 열망이 먼저 못에 내려가고자 하는 변질된 열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올바른 열망이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명예, 직분, 아니면 개인적인 야망, 이런 것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우표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교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우표가 있습니다.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우표에 등재되어 있는 1915년부터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 편지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이런 글이 꼭 설교와 맞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짜 희망의 극복은 깊은 고뇌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길은 고뇌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짜 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은 깊이 고뇌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인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깊이 고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은 동일하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짖습니까? 정말 깊은 갈증, 목마름, 깊은 고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뇌가 없으면 표면적인 축복, 아니면 표면적인 어떤 치료나 기도응답, 아니면 이사와 표적, 이런 것들에게서만 그쳐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터져나올 것 같은 간절한 목마름과 참된 기대감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 풍조에 따라서만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뇌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간절한 목마름으로 고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 이 일을 순종하기 위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내면의 고뇌에 찬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영혼의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라고 인생의 본질, 역사의 주관자이신 본질이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희생이 있는 참 생명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막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무슨 슬로건처럼 이렇게 강요하거나 억압을 주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희생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엌에서 너무 헌신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주여 하고 기도할 힘이 없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겠다는 부르짖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만나면, 먼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전통과 율법을 쫓아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쫓아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과 나음을 받은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요, 어떠한 핍박에도 개의치 않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함께 본문의 15절입니다. 5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던 이 사람이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길 만한 지혜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판단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아름답게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가치와 숭고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희생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찢으신 몸,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피 흘림의 희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 그대로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아서, 희생이 없으니까 한 알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날 안 알아봐 주냐고, 왜 아무런 열매가 안 일어나냐고.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이 없었으니까요.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피 흘림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어머니와 나의 관계. 여러분, 누구든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움이 느껴지는 이유, 어머니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라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와 나 사이가 워낙 상호간에 좋은 관계라서 천천만만에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고 쳤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피 흘림의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희생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좋은 관계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좋은 관계를 위해 교회를 옮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다 가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또 다 깨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먼저 양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희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변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끔 가다가 일주일, 2주일 단기 선교 가는 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참여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왜냐하면요, 일주일 가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피 흘림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경비, 그 시간,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노력, 그 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든 것들, 진짜 피 흘림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내가 체험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보면 복음에 척박하고 하나님 사랑에 메마른 그 땅에 내가 행하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의 작은 증거가, 짧은 시간의 만남과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처럼 먼저 가짜 희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요거 한 번만 하면, 이것만 이루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가짜 희망, 그리고 깊은 고뇌를 통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짜 희망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부활의 생명이요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 내 생사복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